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어도 좋아입니다. 죽어도 좋아. 보통 죽어도 좋아는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손 꼭 붙잡고 동네 마실 나와서 뒷동산에 산책하러 나와서 또는 두 분이 저녁 때 주무실 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난 당신이 너무 좋아, 난 죽어도 좋아,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하는 말씀입니다. 죽어도 좋아.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찬송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에 대하여 살펴볼 때 정말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하여 난 예수님이 내가 죽어도 좋아, 난 정말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그런 마음이신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한 대목 한 대목을 한 문단을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으나 쭉 이어서 문맥에 따라서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마태복음 저자가 왜 어떤 의도로 이러한 순서로 이 내용을 기록했는가에 대한 마태 기자의 의도를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막토막 여러분이 기존에 들으셨던 본문을 한 문장으로 해서 세 토막 난 문장을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드릴 때에 이것이 어떠한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파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사순절 기간 중에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각 성도들마다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또한 한 끼니만 금식하고 한 끼니를 밥값으로 내놔서 아마 3,000원 또는 5,000원씩 해서 일주일 7일 동안 금식하여 모은 밥값을,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를 헌금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든지 선교 헌금으로 보내자라고 하면서 교회적으로 사역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난주간엔 그래도 학생들도 예전에는 금식을 도맡아 했었는데요. 그래도 학교 다니니까 이거 일주일 내내 금식은 못하고 한 3일 정도는 온종일 금식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도 금식해보고 화요일도 금식해보고 막 머리가 핑핑 돌고요, 어지럽기도 하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쓰러져
가는 학생들을 간혹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 주간에 말이죠. 그러다가 3일 금식이 끝나는 수요 저녁 예배 때 가면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보시면 저 학생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나 쓰러지러 왔나 싶을 정도로 머리나 눈은 썩은 동태 눈깔처럼 희멍텅하게 떠 있습니다. 이 예배만 참고 몇 시간만 버티면 오늘 3일째 금식 끝난다 하면서 예배를 참고 인내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앉아 계신 성도분들의 머리가 수북하게 쌓여진 흰 쌀밥 밥그릇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금식이 끝나면 밤 12시 지나면 밤에서 저녁 식사 식은 밥을 몰래 밤늦게 먹었던 옛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을 금식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체험해 보겠다고 하는 어린 심정의 신앙 고백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이야기식으로 들려드릴 때에 이제 첫 번째,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메시지 중에 이겁니다.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돌아올 것이다. 양을 잡아서 번제로 제사를 지내어 너희들의 죄를 대신 사함받는 그 축제 제사의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것을 너희도 알지.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또한 팔려가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힘듭니다. 앞에 유월절 제사 때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야 당연히 지켜왔던 것인데 갑자기 몇 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천국 말씀을 들려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참 수긍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가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참 억울한데 팔려가신다니 도무지 보지 않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힘듭니다. 자, 그와 동시에 저 원수, 즉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이고 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뜰에 모여서 마지막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어. 도저히 우리가 참아도 도저히 안 되겠어. 계속 한 달, 두 달, 석 달, 5달, 1년이 다 가까우니까 저 나사렛에서 올라온 예수란 작자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단 말이지. 이거 안 되겠어. 이러다가 우리의 자리가 위태위태하고 이 백성들이 정말로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방황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겠는걸 하며 이들이 회의를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란 작자를 하면서 흉계로 잡아 죽일까 의논하게 됩니다. 아이고 대제사장님, 이거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유월절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때문에 모였을 때 밀란이 나서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명절 때는 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말은 했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 계실 때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한 아리따운 여인,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 그녀의 이름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성경엔 귀한 향료 한 옥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남자들은 자동차 사는 것을 아주 취미로 삼고 있는, 돈을 많이 모아서 외제차를 산다든지 남자들의 어떤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간다든지, 뭐 요즘은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도 한다면서요. 근데 그런 게 전국 일주 하려면 자전거 우리 동네에서 타는 5만 원짜리, 10만 원, 20만 원짜리, 많게는 50, 60만 원짜리 가지고는 전국 일주 못 합니다.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자전거. 또 제 친구 목사님이 한강, 인천에 그러는 한강의 그 주변을 자전거로 돌겠다고 하면서 사모님 몰래 자전거를 샀대요. 저는 그래도 몰래 샀다는 얘기를 꺼내니 한 30만 원 정도는 샀겠다 싶어서 했더니 30만 원짜리요. 30만 원짜리 갖고 한강을 다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아니, 350만 원짜리. 이게 개척교회 목사님 입장에서 350만 원짜리 자전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자전거입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다고, 아주 다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남자들의 자존심, 아주 말량한 자존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대 여성들은 무엇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냐면 향수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향수.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귀한 향수를 수집하든지 한다든지 돈을 모아서 조금씩 그러니까 한 방울, 두 방울, 10방울, 20방울씩 그렇게 모으는 여자들의 취미, 향수, 화장품 모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갈 만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이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까지 모았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이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끼어들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향료 옥합을 차라리 그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좋고 여기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장애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도 배불리 먹고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놓다 이 여자가 그 비싼, 엄청나게 비싼 그 향료컵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려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허비하느냐라고 성경은 제자들의 말을 그렇게 옮겨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싸면 허비한다고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오늘날의 돈의 가치로, 그 당시에 돈의 가치로 오늘날도 한 3천만 원이면 좀 많은가요? 많네요. 3천만 원이면 조금 저희도 좀 많다 생각합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300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그러니까 300일 동안에 일한 일당을 모으면 오늘날 하루에 10만 원을 일당으로 받는다 친다면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엄청나게 큰 돈을 그 마련해서 그것으로 향료 옥합, 향수를 모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돈을 예수님 머리에 허비해 버렸다는 거죠. 참 주변 사람들도 다들 놀라고 그 광경을 다들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부정적으로 말하는 제자들의 입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당연히 그럼 그 말은 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샴푸로, 머리 감는 샴푸로 3천만 원짜리를 써버렸다 그러면 저도 그런 잔소리는 할 만합니다. 문제는 이제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떠한 입장을 말씀하셨는지 다들 아시게 될 텐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냅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는 나한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식을 준비하려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 제가 그냥 쉽게 읽어드렸습니다. 자, 제가 어떤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고요? 너희가 아는 바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가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죽게 되리라는 말씀을 스스로 본인이 제자들한테 하셨어요. 그 소문이, 그 이야기들이 주변에 퍼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듣고 있는 사람들 앞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여태껏 거짓말 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시쳇말로 뻥치신 적이 없거든요.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하거나 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이 단 한 번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셨거든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이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즉 며칠 후엔 우리를 죽음으로써 떠나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틀 후면 돌아가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내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내가 예수님께 마지막 선물을 드리고 싶다. 자신이 가장 귀하게 오랫동안 수집했던 3천만 원 이상 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즉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모두를 배불리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다른 장소에서도 또 내년에 내후년에도 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내 소중한 것을 깨뜨려 바쳐드리는 것은 이 순간밖에 없다 이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를 감겨주었다 감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은 이 여인은 또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흘 후에 부활절 새벽에 이 여인은 다시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왜 무덤에 그렇게 무섭지도 않나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시신을 만지지 못하도록 율법에 정한 바, 이 여인들은 3일 후에, 즉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염하러 가는 겁니다. 염하러. 그래서 염이라는 것은 3일이 지나면 냄새가 나죠. 모든 시신에선 3일 정도 지나면 냄새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례식에도 날마다 뒤에, 병풍 뒤에 있는 시신에서 냄새 나는 것을 사람들이 못 맡게 하려고 우리는 독한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향을 피우지 않고 그냥 돌무덤 안에 시신을 집어넣고 그 안에 염을 하러 들어가서 방부제를 뿌리고 방부제를 온몸에 바릅니다. 빨리 썩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 향수를 바릅니다. 향수, 시신에. 이 여인들이 부활절 새벽에 들고 간 것은 바로 그것들이시죠. 예수님 염하러, 염은 미리 했겠지만 방부제와 향수를, 옥합 몰약을 발라드리려고 새벽에 갔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시신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맞닥뜨린 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는 제자들은 아직 부활을 또 경험도 못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식에 부활절 새벽에 자신의 몸에 바르려고 오는 몰약, 이 향유 방부제를 바른 것 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미리 안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에 향수를 발라드리는 행동을 지금 미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앞과 뒤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을 예수님은 다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가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제자들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에 향유컵을 뿌린 것을 머리를 감겨주었다, 샴푸를 했다, 린스를 발랐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정확한 말씀이시죠. 앞뒤를, 미래를 다 아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자들이나 이 여인이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듣고 이 행동을 했냐면, 내일 모레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한 예고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제자들은 아직도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대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던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3천만 원. 제가 가격을 얘기했으면 잘 기억해 두세요. 3천만 원. 자, 두 번째. 자, 예수님이 순환받고 십자가 받고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제자들이 다 3번씩이나 말씀하셨으니 다 듣고 암기했을 수도 있어요. 자, 내일 모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것을 정확히 감지하고 인지한 한 명의 제자가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그래? 조금만 더 계셨으면 나는 12명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를 국방부 장관 정도, 재정경제부 장관 정도로 세워주지 않으실까 기대했건만, 뭐라고 죽는다고? 그러면 나도 당신 필요 없어.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은 사건,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즉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은 사건이 있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얼마나 대조되는 사건입니까? 내일 모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설교를 듣고 지금이 아니면 살아생전 예수님께 나의 귀한 선물을 바칠 시간이 없다.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예수님은 내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이 여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바친 반면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께 모든 훈련과 교육을 받아 마친 제자 중에 한 명은 내일 모레 예수님이 죽는다고? 여태껏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뻥이나 과장을 친 적이 없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한 대로 죽을 수 있어. 야, 저 예수님 선생님 덕분에 나도 좀 출세하고 싶었는데, 그래, 그러면 빨리 죽기 전에 나라도 챙길 건 챙기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설교를 듣고 대제사장한테 달려갑니다. 이보시오들, 내가 당신들의 의도를 알고 있어. 틈만 나면 호시탐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나도 그런 예수 이젠 필요 없어. 내가 오늘 작전 이렇게 해서 예수를 당신들에게 고스란히 쉽게 넘겨줄 테니 당신들은 나에게 그러면 얼마를 주겠어? 해서 달아낸 돈이 은 30냥이라. 은 30냥은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즉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폭행 사건이 벌어져서 다른 집에 종을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면 종 대신에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보상을 해주는 금액이 은 30이에요. 그 율법의 법칙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돈이, 노예를 쓸 수 있는 집은 부잣집이잖아요. 부잣집. 이게 세겔 단위로 계산해 보니 1,200만 원 정도예요. 1,200만 원 정도. 적은 돈은 아니죠. 1,2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가룟 유다가 은 30냥 1,20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엔, 아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마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도 자신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엔 영원히 예수님이 주인 삼아 계십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엔, 내 마음속엔 성공, 돈, 재물, 부자 되는 거, 응답받는 거, 능력 받는 거, 그 안에 자신의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하고 그 야망과 욕심과 기도와 소원을 응답해 주실 분은 예수님. 자신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기만 했던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자신의 부귀영화를 채워주기 위하여 예수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짓거리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억울하진 않지요.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진 않지요. 예수님 곁에 졸졸졸 따라다녔으니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교회 안수집사급이고 권사급이고 장로급입니다. 누가 보아도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바라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회개를 담당하여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이성적이고 계산이 뚜렷한 똑똑한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건네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받은 은 30냥, 노예 한 명의 값.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주님, 이틀 후엔 저희와 헤어진다고요? 저희를 떠나신다고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늘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왔던 저희들은 그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또한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의 귀하게 여겼던 모든 보물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어도 나는 주님이 좋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 머리부터 닦아드립니다. 주님, 머리에서 떨어지는 향유옥합 한 방울 한 방울은 향유옥합인지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아니할 정도로 사랑과 안타까움과 그 이별의 아픔을 쥐어짜내서 흐르는 눈물로 향유옥합으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닦아드립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심정으로 닦아드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귀하시고 이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다니요, 나 때문에 돌아가시다니요. 이 귀하신 예수님을, 이 귀하신 예수님의 손바닥에 나 때문에 못을 박히시고, 이 귀하신 옆구리에 나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이 귀하신 등허리에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이 귀하신 얼굴에 나 때문에 가시면류관에 찔려 피범벅이 되시다니, 이 여인이 흘린, 이 여인이 닦아드리는 향유옥합으로 씻어드리는 이 마음속에 이 여인의 간절함과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향유옥합이 3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5천만 원짜리, 10억, 100억짜리가 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드렸을 겁니다. 왜? 이 여인의 마음속엔 재물이 주인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득 들어있으니까요. 예수님, 난 예수님이 죽어도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도 난 예수님이 좋아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니까요. 여인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직접 목격했지만 그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노예처럼 부려먹었을 뿐입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려는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응답받는 것을 위하여, 나의 장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던 그런 기도자들 속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들 속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주인 예수님으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귀한 3천만 원도 못 미치는 1,200만 원, 그거 받으려고, 그거 벌어먹이려고, 그거 벌어가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문맥에 맞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어도 좋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와 동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봐야 뜰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달려들어와 식사를 하고 계신 예수님 머리에 귀한 향유, 다른 성경에서는 300데나리온 정도, 오늘날의 돈의 가치로, 화폐의 가치로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귀한 향유값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분개하고 화를 내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 여인을 책망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은 나의 장래를 준비하는 행동이다.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알리고 알려주어라,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대로 바로 그때에 가룟 유다라는 작자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 이젠 자기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하니 예수님을 이젠 이용해 먹을 수 없고 예수님 덕분에 좀 국무총리가 좀 되어보고 국방부 장관이 되어보고 출세 좀 해보고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 이제 쓸모 없어져 버리네. 죽기 전에 내 몫이라도 한번 챙겨보자 라고 하는 괘씸한 의도를 가진 딴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쫓아가서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넘길 테니 나에게 얼마를 달라 거래를 하여서 받아낸 돈이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가치인 1,200만 원 정도의 가치의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 마태 기자가 쓸 때 왜 두 사건을 같이 이어서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마태 기자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바깥에 여러분을 위하여 심부름꾼으로 여러분 노예처럼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 세우십시오. 예수님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좋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도 나를 지금 성공시켜주지,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돈 5천만 원을 당장 가져다 주지 아니하셔도, 내 아들이 어느 대학교에 합격하지 아니해도, 우리 남편이 과장으로 승진하지 못해도, 내가 지금 월세방에 사는데 전셋집으로 이사가지 못해도, 우리가 아직은 가난하고 내 몸이 아직 장애가 있고 내 눈이 아직 보이지 아니해도 내 안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내가 똑바로 걷지 못해도 나는 예수님 손 붙잡고 걷는 게 더 행복해요. 난 똑바로 보지 못해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게 더 좋아요. 예수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내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실패하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큰 질병에 걸리면, 내 몸에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리면, 우리 집안에 갑자기 큰 우환이 오면, 하나님 계셔! 내가 장로요 장로, 내가 목사요 목사, 내가 모태신앙이요 모태신앙, 교회를 50평생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러한 불행이 닥칩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십니다.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여태껏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그 신앙 자체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안에 계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노예처럼 부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우리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을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 마태 기자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이렇게 이어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주인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또한 끔찍히 사랑하시어 부활의 기쁨과 승리까지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